4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네, 다 찾으셨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원래 계획은 10초간 침묵하는 거였는데 침묵이 상당히 압박이 되는군요. 5초간 침묵했습니다. 10초간 침묵하고 제가 원래 계획을 했어요. 10초간 침묵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할 때 사랑 딱 두 글자를 얘기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눈길이 너무 압박이 심해서 5초를 못 버티네요, 진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입니다. 왜 10초간 침묵 이런 거를 계획을 했었냐면 이 예화를 처음에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설교를 앞두고 다시 정확한 얘기를 찾고 싶어서 열심히 뒤져봤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봤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억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아는 그 교회에서 그분을 불러서 공부 마치고 돌아오셨으니까 진짜 한번 설교를 듣자 하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분이 과연 뭐 어떤 걸 배우고 돌아오셨을까? 원래도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던 분인데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하실까 하고 엄청나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단에 올라가는 그분을 막 박수로 환영하고 초롱초롱한 눈초리로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한 몇 분 동안 아까 저는 10초도 못 버텼는데 몇 분 동안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일이야 하고 다 집중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사랑하고 내려오셨답니다. 이게 한국 버전은 아니고 외국 버전이었을 것 같으니까 러브 뭐 이랬겠죠. 그럼 사랑 혹은 사랑해, 사랑하라 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해서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서 우리는 오늘 최고의 설교를 들었다라고 정리를 했대요. 저도 이걸 보고 멋있다 하고 나도 오늘 한 30초 버티다가 사랑 하고 딱 들어가면 무수한 쉽지 않겠죠. 뭐예요? 이 사랑 두 글자가 최고의 설교가 된 이유는 뭡니까? 그걸 위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다 잘라냈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 목사님은 그 의도는 거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 목사님이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뭘 기대하겠어요? 또 얼마나 또 깊은 신학적인 얘기, 또 최신 신학의 뭐 최신 뭐 바울 해석의 뭐 주류, 그런 걸 기대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를 다 접어두고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셔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랑이라는 건요, 일단 그 사랑의 두 글자가 최고의 설교가 된 이유는 다른 것들을 잘라냈기 때문에, 침묵하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30분 넘게, 만약에 예컨대 30분 넘게 사랑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저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한마디를 남겨두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빼버린 그것이 최고의 집중이고 최고의 사랑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은 정말 그렇게 집중해서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밖에는, 사실 사랑은 그런 식으로 밖에는 얘기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저 미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여러분 사랑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권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로 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0분의 설교를 잘라내고라도 다른 좋은 얘기, 다른 즐거운 얘기, 다른 은혜 되는 이야기, 다른 가치들을 모두 배제하고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탐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가지고 가야 비로소 만족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결코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면 좋아요 하고 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걸 걸고 지켜나가야 할 가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도록 가급적 그 사랑이 우리를 모두 덮도록 키워나가야 할 가치며, 그리고 또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사랑의 힘으로 자가 발전해서 그렇게 되고야만은 동력이며 몰입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면 좋아요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문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나를 근거하는 필수 요소가 되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좋은 때만, 내가 사랑의 이 모습을 취하였더니 정말 좋습니다, 내가 누구와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내가 좋을 때, 내가 행복할 때만 내가 선택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때, 심지어 이때는 내가 진짜 사랑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싫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내가 사랑 말고 다른 가치로 도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 때도 기어코 그 사랑으로서 일하고 사랑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국 싫은 걸 하는 게 사랑이고 싫은 걸 하게 되는 게 사랑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죠. 서로 사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서로 우리는 사랑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 그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투면 뭐 피해가 나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물론 뭐 기독론적 이해 측면에서도 그 이해하기 위해서도 사랑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인지로,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지를 아득히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보여주시는 그 한에, 그의 한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것이 사랑으로서 다가와 주시기 때문에, 다가와 주시는데 항상 뭘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오직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물론 있는데요, 이걸 빨리 지나간 이유는 오늘 주로 더 다루고 싶은 건 다른 측면이기 때문이죠.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이해와 전달 문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궁극적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 뭡니까? 아까 읽은 구절에 사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사랑의 요소는요, 단지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최애가 사랑입니다. 이건 좀 동어 반복 같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이 정도에 그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을 빼놓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없다라고 할 정도에,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일단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도저히 어떻게 돌려 말하려고, 어떻게 우회해서 말하려고 해도 결국엔 그 사랑 이야기를 넣고야 그래야 비로소 설명이 가능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여러분이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다고 합시다. 이 약이 무슨 약이냐 하고 설명 물어볼 때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약은 어떤 성분이고 어떤 효과를 위한 약이다. 속 쓰리지 말라고 주는 약이에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비로소 설명이 되는 거지. 이 약은 크기가 얼마고요, 무게가 얼마고요, 색깔이 어떻고요, 맛은 맛있고요, 가격이 얼마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걸 아무리 장황하게 자세히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면 그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중간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주 끈질긴, 좀 어색한 수식어일지 모르지만 아주 집요한 사랑이에요. 한번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우리와의 사이를,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가깝게 만드는 제물로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신다, 감사하다, 나는 귀한 존재다, 이거 갖고 옛날에 또 유아부 설교했는데 우린 예수님 짤이에요 막 하면서 엄청 자기를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평안케 하고 마음 따뜻하게 하는 그런 훈훈한 분위기로, 그 사랑의 본질이 그런 훈훈함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본질이에요. 하지만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정말 빈틈이 없으신 분이구나, 포기가 없으신 분이구나, 정말 끈질긴 집요한 분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집요함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공의에 대한 집요한 추구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었다면, 하나님이 조금만 타협적인 분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 안 보낼 수 있는 권세 하나님께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에 대해서 죄 진자는 반드시 그 벌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죄에 따른 희생과 포기와 그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그 원칙에 조금만, 아주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셨다면 뭐예요? 모두가 그냥 행복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가 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지옥에서 꺼내줄게, 누가 따지겠어? 하나님께 누가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밖에는 따질 사람이 없는데도, 따질 이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그 죄의 벌은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는 죽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어코 그걸 만족시키지 않고는 포기가 안 돼서 기어코 누구까지?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까지 아주 치열하게,
아주 끈덕지게 포기가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치열함은 동시에 또 어디 부분에 대한 치열함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치열함이에요. 우리를 조금만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가치의 폭을 재실 때 그냥 어지간했으면 대신 동물들, 구약 시대에 했던 동물들 제사 드리고 끝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의 회개를 요구하신 다음에 너네 조금 돌이켜봐라, 너네 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죄값 치렀다고 하고 구원해 줄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역시 지나치게 끈질겨서 내가 너희 대신 죄의 벌을 받을, 너희 대신 죄값을 치를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만큼 가치 있는 다른 것을 희생시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대신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만큼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끈덕진 분이세요. 치열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기서 간단히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큰 고통이고 하나님께도 큰 고통이라는 거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정말 그 마음의 어려움과 그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께서도 하나님과 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에 대해 할 수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래요. 삼위일체 교리가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상관없어서 그래 네가 힘들지 내가 힘드냐 하고 예수님 돌아가시게 그냥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괴로움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집요함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의 속성과 자신의 사랑의 속성 둘 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단 하나의 양보도 없이 타협도 없이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이자 자기와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내가 너희들 사랑해, 좋아해.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인데 그러니까 잘해줄게. 천국도 아주 잘 만들어서 여기서 누리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서 자신의 수준으로 의롭고 단 하나도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고 싶으신 그 빈틈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자기 스스로를 희생시키실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거대한 그 사랑으로, 정말 지극한 감사로, 은혜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만, 또한 다른 측면에선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건 무슨 사형 맡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래요, 부담감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그러니 그 사랑의 그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희생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그 모습에 어울리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성화의 여정을 걷게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동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성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사랑으로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 안에 깃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요한 1서죠. 요한 1서는 그리스도의 가현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이 그냥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던 것뿐이야 하는 그런 이단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그 책의 그 반박,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몸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희생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랑 얘기가 더없이 설득력 있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집요함, 사랑에 대한 집요함을 아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몸으로 오시고 진짜 희생을 하셨다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적당히 사랑하며 살아야지. 뭐 누가 얘기하면 그냥 뭐 인심 좋게 뭣도 나눠주고 뭣도 품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래 걱정한다 사랑한다 립 서비스 좀 하고 기도도 좀 해주고,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그것도 그럴 만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럴 만한 상황이 가치가 없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그저 그런 사랑의 모습, 그냥 천국 가서 그냥 잘 지내면 되지, 사실 천국 가면 우리가 못 지낼 게 뭐가 있겠어, 다 죽어졌는데 그냥 인심 좋게 잘 살 수 있겠지, 그런 사랑의 모습을 이루라고 그 정도로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한 몸이 돼서, 한 몸이라는 건 뭡니까? 설령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설령 그가 나를 아프게 해도, 설령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오른손만 볼 때만 해도 보기만 하면 참 너무 짧고 뚱뚱하고 볼품이 없어 하고 보면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 몸인 거, 그래도 함께 가야 되는 거,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공동체, 이 예수 가운데 한 몸이 되는 그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저 여기가 다 가족인데, 저희 집에 만약에 다 가족들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들어와서 나는 그 정도까지는 갈 생각이 없고요, 그냥 좋고 좋은 룸메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은 정말 치열한 끝까지 가는 사랑,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내려놓고서라도 이루고 싶은 그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싫으면서도 하는 것, 힘든 걸 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마냥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엄청 자기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정도로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래야 한다라고만 끝나면, 그것은 사실 우리 능력에 벗어나는 이야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고 그냥 그래야죠, 그런데 인간이 약해서, 사람이 약해서 어쩔 수 없네요 라고만 끝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취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비밀은, 우리가 그렇게 원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진정 우리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랑으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4장 12절과 16절을 연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과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래 내가 애써 사랑해야지 그래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의 본질이 애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싫은 걸 하는 게 사랑이다, 힘든 걸 하는 게 사랑이다. 마치 내 손같이 너 보는데 짜증나고 날 힘들게 하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사랑이다 라고 했는데, 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같이 갔을 때 나를 다시 지극히 기쁨과 평안 가운데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요소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부족할 때, 그 부족하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먼저 사랑하는 게 사랑이지만,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의식적인 노력으로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함 자체가 사랑의 근거가 돼서 또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일반적으로 사랑이란 모습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요. 청년들 가운데 항상 많이 설교 가운데도 많이 얘기했던 얘기 같은데,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빡세지리라고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제가 20대 때 너는 꿈이 뭐야? 라고 하면 저는 무슨 고시를 보겠어, 무슨 회사에 들어가겠어, 창업을 하겠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꿈은 인생에서 3가지를 이룩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출근하지 않는 삶, 두 번째는 운전하지 않는 삶, 세 번째는 정장을 입지 않는 삶이었어요. 놀고 먹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뭘 바랬냐?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알아서 그냥 제 인생을 꾸릴 수 있는 그냥 프리랜서죠. 사실 모르고 한 얘기였어요. 프리랜서가 사실 더 치열한데, 그냥 그렇게 좀 자유스러운 삶을 꿈꾸고 제 인생의 모든 준비를, 그래요, 프리랜서를 위해서 했어요. 많은 거를 책임져주지 않고 남 많은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능력 발휘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능력 발휘해서 그걸로 내 인생 꾸려나가는 아주 홀가분한 삶을 너무도 간절히 바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한 준비가 차곡차곡 아주 잘 되고 있었는데, 그 직전에 괜히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직전에 신학교를 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 틀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저는 여러분 청년이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청년이었을 때가 떠오르는데, 그럼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자유스럽잖아요. 자유스럽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청년이었을 때 너무 마음 편히 교회를 다녔었어요. 왜? 뭐 꼭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것도 잘해야 되고, 이런 교육자 되면 이런 부담이 걸리는데, 그 전에는 그저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너무 자유롭고, 너무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물론 지금은 안 좋다는 거 아니지만 그때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담이 걸리고, 또 2번째는 또 그렇게 너무 자유스럽게 다니다 보니까 그때 교육자분들이 날 보면서 쟤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뺀질거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게 좀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괜한 얘기였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 인생이 아주 180도까지는 아니겠죠. 한 90도 정도는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이 부담이 엄청나게 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요새 청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리더 좀 하세요 얘기하면 다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리더감이 아니라서요. 제가 사람들을 잘 못 챙겨서요. 그러면 옳다 됐다 하고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저도 무척 내성적이에요, 사실. 저도 사람들 잘 어려워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보면 사람들이 다 픽픽 웃지만, 괜히 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진짜 그랬어요. 진짜 사람들 많이 여러 사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고 그냥 나 혼자 있으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 신경 써야 되고 챙겨야 되니까 인생이 너무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여해야 되는 시간, 목사가 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투여해야 되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엄청난 부담이 걸립니다. 또한 이 사역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한 청년, 오늘 결혼한 청년 어제 결혼한 청년은 3부 드리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지금 결혼한 청년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결혼한 부부들이 보입니다만, 결혼하면 인생의 자유는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결혼하면, 정확히 말할게요. 결혼하기보단 애가 나오면 인생의 자유는 끝입니다. 자유롭게 날 위해 쓸 수 있는 생각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나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볼 때 난 자유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볼 때 아내는 자유할 수 있고. 근데 둘이 되잖아요. 그럼 둘이 되면 한 명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셋이 되면 둘이 하나씩 맡아도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1대1도 하는 게 아니고 둘씩 혹은 셋씩 다 이렇게 맡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지금 거의 3달째 통독 가이드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퇴근이 엄청 늦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맨날 야간 집사님이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쫓겨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도 가장 저를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 전 이거 그냥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서 성경 다시 한번 보고 아주 또 충만해지고 괜찮은데, 집에 저녁 먹으러 들어가면 애들이 꼭 아빠 오늘은 놀아줄 수 있어? 하고, 막내는 말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문 앞을 딱 막아요. 가지마 하고. 그러면 또 내가 지금 이 해야 될 분량이 있어갖고 빨리 가서 12시까지 해도 할까 말까 하다 싶지만 1시간 놀아주고 갑니다. 어쩔 땐 놀아주고 가요. 놀아주고 가면서 진짜 가면 너무 힘들어서 한 30분 의자에 멍하니 하고 있다가 결국 다 못 끝나고 집으로 갖고 가긴 하는데, 제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정말 뺀질뺀질한 인생이라 자기가 힘든 거 진짜 못 참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다고, 그게 감사하다고 어머니가 맨날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대 저한테 물어보면, 20대 저한테 너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 거야. 애를 셋 낳을 거야.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정말 아주 열심히 살 거야. 그래서 네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나왔다. 만약 신간이 나왔다. 정말 보고 싶었던 후속권이 나왔다 해도 한 달이 넘게 그거를 다 못 보고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으면 저는 당장 울면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20대에 저한테 얘기했다면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30대가 아니죠. 이제 40대네요. 지금의 저한테 20대 때 꿈꿨던 삶과 지금 하고 있는 삶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면 어떤 삶을 제가 고른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지금의 삶은 고른다고 하겠죠. 물론 20대의 삶을 1년에 한 3일 정도는 맛보고 싶지만 그건 주어지지 않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지금의 삶이 더 나를 충만케 합니다. 더 나를 충족해 해요. 먼저는 그 사랑 자체가 그렇게 힘들고 진짜 너무 힘들고 여러분 애랑 놀아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자애 둘이 막 저를 뒤에 올라타고 있으면 막내는 또 결이 달라서 자기랑 끊임없이 얘기해 주길 원해요. 그래서 등 뒤에 둘을 올려주고 다 진짜 버퍼링처럼 여기 얘기하다가 그래 하고 얘기하고, 정말 힘든데 그 와중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왜요? 그것은 애가 기쁘고 사랑스럽고 또 애가 뭐 잘하면 내 노후가 보장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내가 해주면서 난 이런 거 해주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사실. 뭐 어떤 관계, 어떤 리워드가 오고 아빠 사랑해요 해서 그게 너무 좋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 힘든 게 만족스러워요. 그 아이를 놀아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만족스러워요. 걔가 좋아하면 그냥 만족스러워요. 이것은 어떤 감정의 크기,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이런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감정의 크기가, 그래서 좋은 거의 크기가 더 커서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감정의 크기를 딱 재다 보면 이것보다 사실 이게 더 낮을지도 몰라요. 힘들어 하는 그 시간은 1시간 놀아주고 나면 한 5시간 힘들어야 될지 모르지만, 아니 나머지 23시간 내내 내가 힘들고 벅찰지 모르지만 그 이 1시간 그 행복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해질 때 그것이 진정 나를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 남을 품는 사랑으로 내가 낮아질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가운데 보살핌 받는 사람보다 보살피는 사람이 더 충만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자꾸 이 말을 사실 너무 의도적으로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서 할까 말까 계속 고민했는데, 여러분 지금 리더를 보고 있죠? 네, 계속 리더 얘기하는데 전 절대 리더를 하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를 전에 교회에서도 막 리더를 세우고 막 했는데 주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리더를 하다가 뭐 지치고 어렵고 막 이런 얘기 하소연하면서 내려놓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 와중에 막 세우고 어쩌는 와중에 같이 사역하던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맡겨진 리더들한테, 그분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한 얘기를 제가 옆에 듣고 깨달은 내용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리더하면서 더러워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일찌감치 하지 말아라 하면서 더러운 일 하는 게 리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일, 더러운 음모를 꾸미라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못하겠네라는 거를 감수하는 게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게 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싸우고 다투면 그 안에 끼어들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주 어영부영하고 달래고 자기 자존심 내려놓는 게 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잘못했다 그러고, 누가 나한테 거슬리고 말했을 때 내 머릿속으로는, 누가 잘못했을 때 내 머릿속으로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이야, 넌 그러면 안 돼 라고 탁 잘라내 버리면 진짜 마음 편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막 다독여서, 물론 아닌 걸 기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먼저 품는 걸 먼저 생각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성격을 누르는 게 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워서 못하겠다 하는 게 바로 리더인데, 그게 가장 복되다, 가장 복됨을 누리는 게 바로 그 리더다, 섬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가장 지치지 않고, 물론 당장은 지치고 힘들지만 가장 은혜 가운데 겨하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리더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면서 그분이 얘기하신 게 오늘 본문이랑 그 모세와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랑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냐? 내가 이 백성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딱 대체해갖고 내가 즐겁게 이끌겠다 했을 때 모세가 말린 얘기.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너네 이렇게 할 거면 제사 다 집어치우고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나를 아예 떠나라 라고 했던 얘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이 모든 성도들을, 우리 각각의 삶을 그냥 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다 기쁘지, 다 좋지, 다 행복해 하고 다 이해할 수 있어 하고 이끌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물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신 거지만 하나님도 이것들 다 싹 죽여버리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 노아 때는 한번 싹 쓸어버리기도 하셨잖아요. 딱 쓸어버리고도 싶고 그냥 이제 그만하자 하고도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시킬 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의구심을 품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마음 아픔, 그만큼 희생을 감수하시는 그 데미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기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럴 때 정말 진정 충만과 만족을 느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 지체들을, 우리 각자를, 우리 서로를 사랑으로,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아쉬운 소리하고 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닮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지극히 큰 복, 내 욕망과 옛사람만을 만족시킬 때는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과 평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은혜가 됐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저 좋게 지내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비위에 거슬리는 일들,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 일들, 사랑의 이름으로 끝까지 치열하게 다른 것들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다 제해서 버리면서까지 내 안에 품고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이 땅에서 먼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가볍게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좋고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 조금쯤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면 내가 그냥 생색 내듯이 인심 쓰듯이 이 정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이 정도 세상에 비교하면 그것도 사랑의 모습이니까 이 정도 좋은 모습 보이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말랑말랑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의 모습, 자기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거기에서도 전혀 타협이 없으면서도 기어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얘네들은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같이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속을 끊임없이 아프게 사는 우리를 향해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프심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끝까지 붙드셔서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같이 가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실의 모든 청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기 싫을 때 하는 게 사랑이고 힘들 때 하는 게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 하고 미리 내 마음의 결론을 내려두시고 하나님께 그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 사랑으로서 그를 품에 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